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참 날씨가 무더웠어요, 한 주간요. 그죠? 근데 그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습도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무더움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이 더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싸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위기 앞에 당당한 교회 복음을 멈추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이 전반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진짜 험하고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때 그 위기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갔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 어려움이 위기가 다르죠. 질병으로, 또 경제적 결핍으로, 또 인간 관계의 상처로, 또 믿음을 지키려고 당하는 그 불이, 또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는 그런 아픔 가운데 힘든 이런 위기들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위기는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맛보는지, 위기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기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뜨거운 용광로로 삼아서 우리가 다 단련되고 정금같이 나올 때, 이 위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지를 구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내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용광로 같은 그 믿음, 그 위기를 잘 통과하고 나니까 그 교회의 거룩성,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나타나니까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살아 움직일 때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만 그 다른 편으로는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일 때 사단의 역사들도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단이 공격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단은 이 복음이 전해져서 폭발적인 부흥이 이렇게 할 때 그를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간수들이 없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뻣뻣하게 간수들이 지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도망가서 숨어야지. 이제 고통을 당했으니까 편안한 곳에서 안락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구해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그 환경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려고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복음의 진원지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앞에 당당한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깨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에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에 쓴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체포해 옵니다. 이 서슬퍼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을 공회당 앞에다 붙잡아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가르치는 거야? 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야? 라고 협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느 장소예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심한 옥고를 치렀던, 심한 것을 당했던 그 자식,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 떨렸던 그 자리에 몰고 와서 너희들도 그 사람처럼 죽으려고 그러냐? 왜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것을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위기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과 같이 그런 담대함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신뢰하는 사람 앞에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옳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여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그 사람 같이 있지 않았어. 그것이 두려워서 떨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그 말.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떨었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거대한 박해와 또 협박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복음을 전하러 이 마켓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어져요. 제가 몇 년 전에 복음지를 갔을 때는 궁금한 사람들, 여쭤보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저 됐습니다. 전 다른 종교 믿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심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가는, 귀찮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주는 거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이것이 위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그 후반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거대한 폭풍, 거대한
어려움, 위기의 폭풍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 앞에 당당한 교회 복음을 원치 않는 성도는 고난의 자리를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힘들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당당한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요.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떤 분들이 의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하고 직통 라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라인 활용 안 하겠습니까? 활용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는 거지만 믿음의 성도들, 위기 앞에 당당한 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엄청나게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 사도들, 너희 그 공회원들,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너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야 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의 유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여기서 크게 노하다라는 이 말은 의미는요,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순화된 언어로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이 헬라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톱으로 켜서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그러니까 산산조각을 내는, 얼마나 이 화가 나고 폭발지겠으면은 너희 사도들, 너희 이것들 내가 다 발발이 찢어 죽일 거야. 예전에 우리 사극을 보면은 능지처참을 사지를 다 찢어 없애겠다라는 그런 강한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에 울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악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들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감춰져 있던 양심이 사정없이 찔려지는 거예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있는 분노가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얘기를 들어도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5,000명이 내가 어찌할꼬, 내 마음이 어찌할꼬, 이 마음의 찔림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마음에 분이 나와서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이 달라서 다른 방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 그들의 마음에 꽉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햇빛을 쬐보면은 부드러운 밀랍은 녹아 없어져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진흙은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딱딱하고 더 강하게 굳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서 녹여서 회개시키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는 그런 마음은 강한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톱이 되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죽음의 길에 닥쳐져 있는 그 상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 꼭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바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 어떻게 보면은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힐렐 가문이라는 그 율법 학자 가문의 후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계자고 율법에 능통하니까 또 그 사람이 인품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특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 인물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분이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도들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그 전에 메시아라고 상징했던 드다 있잖아. 그 드다가 붙잡아서 죽이고 나니까 그를 따랐던 400명들 다 흩어졌잖아.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선동하고 다녀서 그를 붙잡아 죽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 그 지도자가 죽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이렇게 대적할 게 아니야. 이 사상 대적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야, 그들이 전하는 것들, 그들의 괴수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 흩어질 거야.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전하는 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개인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면 없어질 거지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그 생각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말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몽댕이를 통하여서 그들을 정치하잖아요.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유다의 죄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징계할 때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듯이 또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레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된 일을 이뤄나가시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빌라도,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언도를 하였다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을 안 당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믿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잡은 그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의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당신의 계획한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낭망된 것이 나타난다면은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배반한 사람을 애통해하고 이를 갈고 바란다니 너마저 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겨 나가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못 이루게 하려고 그들이 돌 무덤 문을 잠그고 봉인하고 로마 군사들이 지켜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습니까? 그 옥문을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시오,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낭망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많은 것을 보면은 잘 나가던 제국들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대국들이 흥왕해서 전 세계를 통치했지만 다 망하는,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일으켰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다 없어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참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암울했던 시대, 이 구약에 가장 힘들었던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잎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사도들에게 이 가말리엘이라는 합리적인 이 율법학자 덕분에 이 사도들은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그냥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안 풀어주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뭘 옳게 여겨요? 가말리엘 이 율법학자가 얘기한 것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채찍질로 때리고 협박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마 하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채찍이 그냥 찰과상을 입는 이런 뭐랄까 이렇게 가죽으로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채찍은 날카로운 뼈 조각을 또 납덩어리를 그 채찍 끝에다가 달아놓고 그걸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 맞으면은 살점이 팍
파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이 40대를 때리게 돼 있는데 만약에 40대에서 한 대를 더 때리게 되면은 때린 사람이 그것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했을까봐 40대에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립니다. 이 사도들도 39대를 맞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온몸이 찢어지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고통, 야 이제 예수 전하지 마 하는 이 서슬퍼런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공회문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반응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어떡할까요? 에이, 내가 괜히 이해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갖는데 매를 맞고 공회 앞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외의 말씀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40대에 가만 39대의 매를 맞고 살은 다 찢겨나가고 고통받고 너희들 예수를 전하면 죽일 거야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나왔는데도 그들은 기뻐했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맞은 그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 이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어가서 그 고난의 매를 맞은 것이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 여러분 사도들은 찢어지는 채찍을 맞으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주받은 나무 위에 가시관을 쓰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채찍을 맞으며 온몸이 찢기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내가 받게 되니까 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그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에 동참할 자격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니까 주님, 나 진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는 그 마음, 합당의 여김을 받으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종이 됨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어떤 분이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랑 같이 다니면서 초창기에 예수 믿고 막 복음 전할 때 이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주님이 합당한 자로 선택받았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네.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사도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받는 것에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캅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총독이 폴리캅한테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감언이설로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해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화영장 길로 들어가는, 기쁨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폴리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 앞에는 이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죽음의 길은 고통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죽기 전에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채찍에 맞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양심을 지키려고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손해를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당시에 채찍 맞는 거랑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이 오해, 주님 때문에 받는 이 조롱, 주님 때문에 받는 이 비난,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수치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훈장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훈장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를 조롱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비난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손해를 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말해야 될 그 말씀이에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나와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찍을 맞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이 안에 뜨거운 성령이 그들을 가만히 있게 두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불일 듯한 마음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니,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아서 이제 대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할 거라고 내가 다짐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한 것이 나타나니까 도저히 안전하고는 전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여러분, 저도 요즘 복음지 던지면서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 힘든데 자꾸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나? 근데 그럴수록 자꾸 내 마음속에 나가야지. 내가 복음지 하나 더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일에 모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특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칭찬을 받을 일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조롱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대한 위기 앞에
닥쳐져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상적으로는 참된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비참한 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높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진 않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구경꾼과 불과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조롱받은, 그렇지만 기뻐했던 사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조롱과 그 비난을 받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이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기쁨의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관명하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놓지 않기 위한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이 세상에 거센 도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약해지는 그 이유는 교회가 고난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영적인 구별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기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돈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 세상과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구별함, 우리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될 때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모습도 거룩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고난이 없어서 강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거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강한 군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의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